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도우심으로 활짝 열려져서 들려지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하던 빌라도의 귀에 한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이 말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난 군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는 책임없다 하며 손을 물에 씻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What is this?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다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가나안 정복과 함께 다윗으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그럼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흘러간 수천 년의 세월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란 말인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불신을 앞에 두고 고민하던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는 계속해서 9장부터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넷이라 불리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벌써 이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이었다고 우리를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절대 실패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확신입니다. 나를 보면 이 구원은 실패작이야.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같은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란 말인가? 의구심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 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나 유대인인데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물며 다른 유대인들이 이겼는가?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불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말이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로마 이 유대인의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그 구원을 또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구원이 돌려졌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 겸손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누구도 판단할 게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방인됨이 구원의 거침돌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유대인됨 또한 구원의 거침돌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 전부, 바로 바울이 1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즉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야 혼자만이 아니라 바알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7천의 아니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은, 그 온 이스라엘은 결탄코 실패함이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I made a mistake. You're not it.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슨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봉사활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절대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렇기에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웃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차지 않고 완전히 실패한 자 같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왜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차지하는 자녀들에게 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왜 아직도 소망을 두어야만 할까요? 이런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을 가져야 되나요? 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불순종은 난공불락의 성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으로 난공불락의 성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의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성을 우리는 부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함성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그 난공불락의 불순종의 그 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복된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포기한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후에 바울은 1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닥살러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말씀이 33절부터 36절입니다. 바울의 기분을 충분히 되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찬송하듯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준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좁디 좁은 소견으로, 우리의 무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노래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선언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또 결국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 이방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억해야 될 실제적인 말씀의 교훈들을 오늘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달려오는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은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Accept your limitations. Accept your limitations.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33절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most unexpected, ununderstandable God's mystery.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과 저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우리 주변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그런 분이 있습니다. I cannot understand him, therefore I don't want to believe him. I cannot understand him, therefore I don't want to believe him.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안 믿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I don't understand, I don't want to live,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저는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거나 다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하거나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쓰셨는데 오랜만에 로마서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서 이 본문을 강론하시면서 한국의 지성 이규태 씨의 칼럼을 소개하는 글을 보았어요.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규태 씨는 하여튼 특별하신 분이세요. 특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해장국, 그게 뭐죠? 콩나물 해장국. 그래서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은 콩나물 해장국을 먹냐는 거였어요. 이 세계에서 콩을 나물로 만들어 먹는 민족은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래요. 콩나물을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 콩나물이 왜 해장에 좋은가? 왜 해장에 좋은가? 그래서 이 콩나물을 가지고 화학 실험을 해보았더니 콩나물에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란 이 화학물질이 다량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아스파트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무침을 할 때는 꼬랑지를 띄어서 무치잖아요. 그렇죠? 뿌리째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장국을 끓일 때는 여러분이 좋은 콩나물 해장국 하는 식당 가서 이게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시려면 꼬리를 보시면 돼요. 꼬리를 자르는 집은 가짜예요. 원래 해장국은요, 그 꼬리까지 다 끓여야 돼요. 꼬리까지 다 끓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스파트산의 성분을 보니까 이 콩나물 머리, 그럼 이상하죠? 콩나물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콩나물 대가리에는 아스파트산이 58%가 있고요, 가지에는 70%, 그리고 뿌리에는 무려 87%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까지 다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은 화학적으로 콩나물을 분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지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출산한 여인들에게 미역을 먹이는 것, 그것도 우리는 이게 왜 좋은지는 몰랐지만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전해오던 것으로 계속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다 이런 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교훈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이죠? 왜요? 여러분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이해해 준다는 것은 결국 무슨 선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해 가운데 다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의 거장이신 벤틀 교수님은 늘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셨대요. Creator, creature. 줄을 하나 딱 끄시고 We are different. 창조주와 피조물에 궁극적으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야, 사람이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어리석으실 수가 있어요?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히 혹 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와서 거기에 머무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세상에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론이 늘 도달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구나.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최근 읽은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에도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누구의 명령을 따랐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종 가라는 그 길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33장 14절 말씀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정은 누가 정한 것이라고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행진하리라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거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머물라는 곳에 머물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 이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르비딤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두셨는지. 뭘 준비해 두셨나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들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자기의 이해 환경으로 보면, 자기가 이해하는 걸 보면 여기 어딘가에 물이 고여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될 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반석에서 솟아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에 합당하지 않다고 뭐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심판하지 않지?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저런 사람을 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과 땅의 높음같이 내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다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 생각대로 이 세상이 되었으면 뒤죽박죽일 거예요. 뒤죽박죽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좁은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 관계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의 신비를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이해하기보다 기다림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는요,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자,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늘 여기 혹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좀 깨닫는 게 많이 있네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고 나는 내일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일.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하나님더러 하라고 그럴 때요. 이게 신앙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인종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인내하고 온유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할 일, 우리는 매일마다 판단을 하죠. 저 나쁜 인간, 저 사기꾼, 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의 더러운 족속들. 그리고 뭐는 안 해요? 용서는 안 해요. 사랑은 안 해요. 손해도 안 봐요. 베풀지도 않아요. 나누지도 않아요. 뒤죽박죽이죠.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유대인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두고 봐라.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보라. 권면하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 사람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변화되고 회복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고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는 이렇게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그렇지, 내가 못하는 일이 있지, 왜 나는 못하는 일 갖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한 가지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할 일들을 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 시사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1966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려 50년 동안 사법고시를 보셨어요. 그 50년 동안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폐인이 돼버렸어요. 정신병자 같아요. 그런데 영어도 얼마나 줄줄줄줄 잘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동기동찰들 탁 가면요 돈을 거두러 다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그 돈을 받아서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돈이 3만 원, 2만 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줘서 보내라. 10,000원 줘서 보내. 그걸 자랑을 해요. 친구들이 3만 원 줬어.
2만 원 줬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면 빨리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법고시 되는 것만 그 인생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요. 다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업,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여러분이 맡으실 만하기에, 할 만하시기에 피할 길을 열어두시며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올리비아 레메스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왜 인간들은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워할까?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못할까? 근데 저는 이게 이 세상의 성공에 관련된 팁이었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해를 초월해서 용서하는 일에, 베푸는 일에 위험 부담을 해보지 못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3가지 원인이 있는데,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싶다면 첫째, 엉성하게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완벽해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완벽해지면, 하나님 앞에 좀 섬김을 요청받아도 그러잖아요. 나 조금만 돈 좀 벌고 조금만 더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 엉성해 보여요. 지금 내 인생이 엉성해 보여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관계도 저거 도대체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엉성해 보여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결과에 관대하되 과정에는 관대하지 말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면요, 주어진 과정에 제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분도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라. 이렇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라. 믿음도 다 알고 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환경, 섬길 수 있는 환경 기다리다 보면요, 이 66년도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결국 80이 넘어서도 40 온다고 지하철에서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더 덜 벌고 조금만 더 시간 나고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낭비되기가 십상일 겁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고면합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오늘 지금 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은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소유리 문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to enjoy Him forever.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내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아요?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있어요. 약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있어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인생에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 중에 내가 약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높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려질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단 유대인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우리가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틈 속에서, 그 지지고 볶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뭘 드러내셔야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의 삶이 뭘 드러내야 될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절실하게 이 영광을 좀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절망은 이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영광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광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시다고요? I have one answer for you. You want to glorify God? I have one answer for you. Take up your cross. Follow after Jesus.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을 태우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순찰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환성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물론 임금이 당나귀에 태웠기에 나귀 또한 화려하게 임금의 권위에 맞게 치장이 되어 있었죠.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치장된 당나귀에게도 갈채를 보냈어요. 이러한 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나귀가 어느 날 임금님을 땅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왕만 없으면 이 영광이 다 내 건데, 이 환호가 다 내 건데, 이 갈채가 다 내 건데. 그래서 나귀는 그 왕을 자기 등에서 떨쳐내버렸어요. 그리고 당한 것은 참수형이었어요. 목이 잘려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루어 놓는 업적이 아니에요. 요즘 사업 좀 잘 된다고 잴 거 없어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있어도 있어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영광에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일주일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찬송 가득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여러분 한번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영광이 보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영광이 보입니다. 네?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은요, 이름이 성이 주씨인데요, 아들을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주 영광이. 그래서 항상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기부여,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